맺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있는 특별히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요,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한 그러한 영혼들이고, 요즘 경제적인 말로 하면 자산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예수님의 목숨값만큼의 그런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치 돌멩이 사이에 끼어져 있는 그러한 황금과 같은 존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께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본연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고, 예수를 믿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리,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상속자가 되는 그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마치 황금을 캐기 위하여서 그 황금 광맥에 있는 곳을 사람들이 돌을 캐내고 그 캐낸 돌 사이에서 정말 흐리게 보이는 그 금들을 잘 이렇게 채취해 낼 때만 좋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리셋 산상순 그 15번째 시간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법에 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먼저 좋은 나무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과연 나는 좋은 나무인가? 좋은 열매를 맺기에 앞서서 내가 좋은 나무인가? 라는 그러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썩 좋은 나무 같지 않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나 자신은 그렇게 썩 좋은 나무가 아니더라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를 나는 좋은 나무입니다, 나는 좋은 나무기 때문에 좋은 열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17절부터 18절에는요,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좋은 나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원래가 돌감람나무, 돌배,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돌배죠. 돌배. 그냥 먹어도 아무런 맛도 없고 유익도 없는, 갖다가 그냥 내다 버려야 되는, 상품성이 전혀 없는 그런 돌배, 돌감나무 같은 상태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가 잘 이어져서 접붙여지게 되자 그 안에서 정말 포도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될 때요, 성도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요 풍성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접붙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며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요, 여기서 다 이미 이 복음의 말씀을 2번 이상씩, 우리 김민준 성도님 이제 교회 등록한 지 한 달 이제 되셨는데 5번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미리 말씀을 듣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요, 내가 예수가 내 구주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더 이 열매를 좋은 나무 안에 있어서 더 풍성하게 맺도록 해야 합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가 내 구주이며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요, 세례 받을 때만, 처음 새가족 공부할 때만 5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생의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백할 때 그때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2주 전에 제가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다른 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본문을 이렇게 읽는데요, 예수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3번 이렇게 한번 마음속으로 고백해봤어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참 마음에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감과 그러한 평안과 은혜가 흘러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저는 은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속에서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되뇌이고 내가 참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약속하신 좋은 열매들을 풍성히 거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혼자 또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때, 또 일상에 그냥 여러분 생활하실 때 여러분 한번 짧은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분명 그것이, 그 고백이 쌓이고 쌓여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2번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네요. 좋은 것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커피들 좋아하시죠? 옛날에는 커피를 하면은, 옛날에 저 시골에서요, 어르신들이 일 나가시기 전에 밥 이만큼 드시고 나서 이만한 주발에다가, 식사하시던 주발에다가 커피를 이따만큼 넣고 설탕도 왕창 넣고 프림도 또 왕창 넣고 저어가지고 마치 막걸리 마시듯이 이렇게 딱 드시고 나서 커피로 배를 채우시고 잘 먹었다, 맛있다 하시던, 여러분 그때는요 커피 맛을 사실은 잘 몰랐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달달하고 그냥 이거 달달한 게 들어가니까 정신 좀 번쩍 나면은 이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커피에 들어가는 설탕이
참 건강에 나쁜 거고, 특히 그 프림, 우리 좋아하는 프리마, 그건 진짜 기름덩어리라서 조금만 잘못 먹으면 마치 우리 혈관에 그냥 꽉 막혀서 금방이라도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커피 하나를 먹어도 좋은 것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두를 직접 사다가 어떤 분들은 그걸 직접 집에서 후라이팬에 볶아서 어떻게 볶으면 무슨 향이 나고, 어떻게 볶으면 또 어떤 향이 나고, 또 막 이렇게 해서 막 드시잖아요. 뭐 커피 맛이 뭐 5가지가 있는데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따져가면서 나한테 얼마나 좋은지 확인해 가면서 드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좋은 열매, 좋은 나무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나와서 노략질하는 일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오직 자기들의 높아짐과 명성과 배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자들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실상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자들이지만 전혀 주님과는 관계없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는 불법을 행하는 너희들을 절대 도무지 알지도 못한다 라고 주님이 선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당부하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냐?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오는 동일한 산상수훈 말씀에 나오는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특별히 율법의 선생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까닭은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과 교훈을 백성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반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가르침들을 제 백성들에게 흘려보냈기,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찬찬히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이런 산상수훈 말씀과 같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또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까? 환호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장님이 눈뜨게 되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이분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환호했는데, 여러분, 동시에 그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어떤 때는 진짜 예수님 동네 나사렛에서는 그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던지고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여러분, 그들의 반대 때문에 예수님이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대하여서 이게 정말 메시아다, 그리스도이다 환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반대했겠습니까? 그들이 잘못 들은 가르침에 헷갈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 선포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보고는 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믿어지다가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반대하는 그런 복음, 그런 말들을 듣게 될 때 헷갈렸던 거죠. 정말 그런가? 과연 그런가? 그러다가 주님을 반대하기까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요,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런 거짓 가르침들도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농부가 나가서 밭에 이렇게 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곡식이 이렇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났다고 사환이 와서 종에게 보고해요. 왜요? 원수가 와서 그 가라지를 뿌린 거죠. 그 나쁜 씨앗을 뿌려서 좋은 씨앗, 좋은 이 열매들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방해하려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는 이렇듯 복음을 방해하는 반대 가르침들도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이 대한민국 안에요, 이 좁은 남한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은 1,000만 명이 안 되죠. 한참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그래요, 그래도 한 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년이 조금 지났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 중에서도 또 이단들도 굉장히 많은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예수님 같은 메시아다, 내가 이제 다시 오신 예수다, 보혜사다, 성령이다 주장하는 사람이 300명이 넘는 거 아십니까? 예. 이건 동네마다 한 명씩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 있을지 몰라요. 예.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좋은 바른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분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들의 유형으로 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날에도 특별히 성도들을 미혹하고 바른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은데, 특별히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가르침입니다. 얼마 전이죠. 2014년 12월 되면 한반도에 전쟁이 날 거다 그래가지고 한반도 전쟁설, 북침설을 이제 막 주장한 홍아무개 전도사 겸 선지자, 지 말로는 전도사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상한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기분 나쁘게 우리 학교 나왔더라고요. 플러신 학교. 좀 걸러줬으면 좋았을 텐데, 학교 다닐 때는 상태가 좋았을 것 같은데 나와가지고 이상해졌나 봐요. 근데 전쟁이 날 거다라고 아주 그냥, 그래서 나라가 한번 발칵, 특별히 이제 교회들이 발칵 뒤집혀졌죠. 한국의 저기 교회들마다 사실은 많은 교회에서 이분 초청해가지고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하면서 밑에 땅굴이 저 대전까지 가 있고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 회개하라고,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심판에 죽는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필리핀으로 나가가지고 아직도 안 들어오는 교회와 목사님들도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만들어놨다고 저 캘리포니아 어디쯤에 집 하우스 사놓은 데다 가서 아직도 안 오고 있고요. 2014년 12월이 지났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쟁이 이미 났는데 좌익 세력들이 그 전쟁 난 거를 막고 있다. 미디어를 장악해가지고 전쟁은 이미 났다. 이래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떠들고 다니고,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은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성경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영어로 여러분 뭡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평안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생겨야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두려움을 조장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하면은, 물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켜야 되지만, 너 그러다가 진짜 잘못하면 우리가 너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다 이렇게 다 왕창 다 끝난다 하는 거는, 그럼 그건 사실은 좀 잘못된 가르침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이슬람, IS 이 테러 단체와 관련해서 카톡방 같은데 이런 괴담들이 흘러넘치잖아요. 안타깝게도 교인들이 그런 걸 퍼날른대요. 근데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데,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이슬람 국가가 되고, 이슬람 국가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게 진짜 사실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슬람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에 의하면은 그런 얘기들이 거의 다 근거 없는 낭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인들이 좀 조심할 것을,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근거도 없는데 열심히 카톡방에다가 네이버 밴드에다가 퍼날르지 말 것을 당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거 받아보셨나요? 저도 짬짬이 그런 거 받아봐요. 보면은 바로 삭제합니다. 바로 지워버립니다. 그거 받으면은 기분 되게 찜찜해요. 마치 지금 당장 내가 저기 비행기 타고 저기 미국으로 도망 안 가면은 이 나라에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요. 여러분, 마귀는요,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그 두려움을 조장하고, 내가 혹시라도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나?
우리 교회가 혹시 잘못된 교회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결단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시대에 조심해야 될 거짓 선지자들 누구냐? 축복과 성공만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들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무조건 복 받아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당신은 성공해야 된다. 이 땅에 1%가 되고 5%가 되고 10%가 돼야 된다. 경제적으로요, 사회 지위적으로 그렇게 돼야 한다라고 가르치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게요,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만 벌써 제가 한 80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참 교회가 부흥할 때는 1000만 명이 넘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5%가 되고 10%가 됩니까? 예? 우리나라 4천만 명일 때 기독교 인구가 거의 1000만 명이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들어만 봐도. 이런 대표적인 예가 미국 레이크우드 교회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긍정의 힘 책 아시죠?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십만 부 팔렸어요. 그냥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그냥 내가 믿고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 저 아파트를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은 그 아파트가 내게 돼버리고, 하나님 승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은 승진이 딱 되고, 하나님 저 사람하고 결혼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은 결혼하게 되고, 뭐 이런 거 가르친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러니까 성도는 부정적인 생각은 싹 다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만 먹자.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선포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아시죠? 미국의 복음주의자. 그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요, 이런 신학을 갖다가 번영 신학이라 그랬는데요, 이분이 그랬어요. 나는 세상에 어떠한 이단들보다도 더 번영 신학자들, 축복받으라고 하는 사람들 더 저주한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지금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악한 적들이기 때문이다. 아주 경로에서 막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몇십만 부가 팔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수천만 부가 팔려 나갔습니다. 그 책을 보고 다 따라했어요, 사람들. 이렇게만 하면은 정말 잘 살아지나 보다. 빚 다 갚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는, 아빠들 좋아하는 트럭 있잖아요, 픽업 트럭. 포드에서 나오는 F150 이따만큼 큰 거, 그거에다가 뒤에다가 캐러반 싣고 여유 있게 여행 다니는 삶 누구나 살 수 있나 보다 해가지고 막 열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믿는 대로 다 그렇게 성공하고 다 잘 되었습니까? 뭐 우리가 그냥 결과만 봐도 너무 잘 알고 있죠. 사실 이 축복신앙, 긍정신앙의 원조는요,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원조격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 당시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할 거니까 지금이라도 까불지 말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해라. 이게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랬더니 여러분,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거기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면서 예레미야를 구타하고 그를 저 물이 없는 웅덩이에 가뒀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데,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도시인데 여기가 어떻게 망하냐는 거죠.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망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분명한 그러한 긍정적인 믿음,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환경이 어땠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모든 유다 땅을 이미 다 점령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그것도 이 바벨론의 수십만 군대가 예루살렘을 겹겹이 바깥으로 포위한 상황입니다. 거기서도 그 긍정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절대 안 망한다고요. 결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결국은 예루살렘이 다 함락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진짜 무슨 짐승 끌려가듯이 바벨론으로 다, 우린 절대 안 망할 거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간 것이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은, 나는 그냥 생각만 하면은 다 된다라는 것이요,
이게 사실은 복음과는 관계없는 우상숭배적인 생각, 이단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살피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그에 반해서 사실은 우리는 좋은 것,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조 집회를 감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위조 집회를 감별하는 법을 터득하시는 줄 아십니까? 위조 집회가 여러분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세계적으로. 근데 그분들은 이걸 딱 보면은, 잡아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거든요. 그걸 어떻게 훈련하느냐? 진짜 돈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거, 여러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그거를 맨날 보고 냄새 맡아보고 만져보고 하는 거예요. 진짜를 늘 뚫어지게 쳐다보고 만져보고 그걸 가지고 훈련하는 겁니다. 진짜의 촉감은 이렇고, 진짜의 냄새는 이렇고, 진짜의 모습은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런 문양과 모양이 있다. 그거를 하루에도 몇 시간씩 보고 묵상하고 하니까 가짜를 보면은 이게 진짜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떡 가짜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이 좋은 말씀이고 어떤 것이 진짜 복음인지 사실은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방송에 나온다고 여러분 다 진짜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늘 보시는 CGN TV, 뭐 C3 TV, 인터넷 방송 이런데요, 돈 내면 누구나 다 나갑니다. 그 사람이 신실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다 자기가 뭐 주일 예배 영상, 설교 영상 40분 나오는 거요, 몇 천만 원씩 1년에 내고 내는 거예요. 5분 칼럼 몇십만 원씩, 10분 설교 몇백만 원씩 내고 그 시간 자기가 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요, 사실은 좀 그 복음이 이상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대다수 끼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실은 참 분간해내기가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늘 먼저 좋은 것들을 먼저 들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 설교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옥 목사님 영상 다시 보기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이게 정말 설교 스탠다드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괜히 저기 다른데 이게 막 이것저것 잡다한 거 보지 마시고요. 한번 보세요. 좋은 것을 보시고 이게 정말 어떤 것이 정말 좋고 그런 것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우리 원로 목사님은 설교 영상이 없으셔가지고 어디 가서 볼 데가 없는데, 뭐 그래도 이렇게 계시니까 또 시간이 되고 우리가 또 여유가 있으면 목사님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뭐 30여 년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또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 참 복음적이고 좋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이름 치면은 바로 여러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가 궁금하실 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우리하고 교단은 다르지만은 저기 성남의 복정동에 있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도 참 신실하신 분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또 오해하셔가지고 내가 직접 그 교회 가야겠다 하시면 또 곤란하죠. 충분히 방송 통해서 인터넷에서 여러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은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만큼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함께 동역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 참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워 놓는다면은 아무리 여러분 다른 뭐 거짓된 가르침, 이단의 사설이 있더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좋은 것들을,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말씀 전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참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시겠다라고 참 약속하셨는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린 이 말씀을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주시겠구나. 내가 이전에는 뭐 나쁜 나무였을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예수님 안에 접붙임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을 캐려는 사람은요 결코 돌을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돌의 주위를 빼앗긴다면, 야, 이 돌이 진짜 모양이 되게 희한하게 생겼네 하면은요, 거기 정신 팔렸다가 진짜 황금이 나왔는데 황금을 못 캐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 때문에 이 귀한 황금을 내다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황금을 캘 때 돌을 본다면 황금은 절대 여러분 캐낼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런 정말 근사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좋은 열매 맺을 것을 사모하고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좋은 열매를 맺었던 신앙의 많은 사람들과 그 교회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쳐다보고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사모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참 영육이 든든해진 이 사람들처럼 내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원한다. 내게도 이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 2장부터 6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처럼 그런 진짜 성령이 충만하고 서로가 형제같이 돌보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사모한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가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질 것이고요,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